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송구영 스님 이렇게 들여보기는 생전 처음이고 처음 가는 길 같습니다. 오늘도 1부와 2부와 3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해에는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참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2020년을 보냈지요.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래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래도 시간은 지나가서 2021년 새해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라기는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한 12월 동안을 기도하면서 2021년을 어떻게 보낼까요? 어떤 표현을 정할까요? 늘 고민하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 준 것이 주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참 힘겨웠지만은 2021년도는 우리 에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아버지께 큰 영광이고 삶에는 귀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긍정의 사역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떤 젊은 사업가가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제가 이 지난 1년 동안 사업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 마음에는 죽음이란 것도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자신의 사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오늘 요즘 보면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사업터들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나왔던 그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때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잃어버린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 아직도 내게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와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요,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선생님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아내가 있습니까? 예, 아내가 있지요. 오늘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정말 귀한 아내입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예,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속도 안 썩이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참 대단한 착한 아이들입니다. 친구가 있나요? 사업 망했다고 친구들 떠난 친구도 있지만은 아직도 제 곁에 몇 명의 친구는 그래도 있습니다. 몸은 어떤가요? 건강하신가요? 몸 하나만큼 우리 부모님이 참 튼튼하게 낳아주셔서 건강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빈센트 필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에게는 아주 가장 소중한 것들이 남아있네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아직도 선생님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또 당신의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당신은 선생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을 보내면서요, 21년도에 제가 오늘 첫 시간의 설교를 제목을 다시 일어납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뽑았어요. 다시 일어납시다. 무너졌던 믿음의 영성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가정 경제가 다시금 일어나고, 사업장 일터가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이 민족이 일어나야 된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제가 고민하면서 2021년도에는 정말 교회 개척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처음 개척했던 마음으로 돌아가고 처음 개척했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국교회 자체가 이미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전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회당장에 딸이 있었습니다. 12살 먹은 딸이었습니다. 질병으로 병마로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예수께 찾아왔던 회당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회당장에 대해 찾아왔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죽습니다. 죽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달리다구 그래서요. 달리다라는 말은 작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죽은 그 아이에게 예수께서 달리다구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쩌면 절망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다시금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이죠.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이야기할 때, 첫째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올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회당장이었다는 이야기지요. 회당장이라는 말은 그 지역사의 최고의 지도자급에 있는 직분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딸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기적의 출발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 앞에 내놓느냐가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일어섬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자기 혼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채워서 시된 밤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문제의 답을 어디로 가지고 나와서 예수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예수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혼자 염려하고 있습니다. 혼자 근심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절망의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회당장이 자기의 그 아픈 것을 가지고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도 아니하고 예수 앞에 내놓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여 간구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결단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내면을 가지고 그 예수의 발 앞에 나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회당장의 그 결단은 이미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만난 일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내놓는 그 순간부터 저는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내놓는 순간부터 응답이 예견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난 일을 자기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간곡히 구하는 그 한마디가 응답의 열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23절 이야기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곡히 구하였는데, 그리고 24절 이하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풀어보면은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께 구했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안수해 고쳐주세요. 그리고는 그와 함께 집으로 가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 보면은 회당장이 드디어 예수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시점은 딸이 낳았던 시점도 아닙니다. 문제 해결됐던 시점도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이 회당장은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함께 걸어갈 때 그곳의 은혜요, 그곳의 축복이요, 그곳의 응답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조금 있다가 안 되면은 내려버립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홀로 걷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 홀로 걸어가요. 자기 홀로 걷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는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축복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올 한 해도 어쩌면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힘든 시간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원대로 되지 않는 일도 참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걷는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을 때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으나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그곳에 은혜 주셨고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을 응답하셨고 반드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문제는 그 일들 앞에, 내가 만나는 일 앞에 해결되든 아니되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니라. 임마누엘 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원한다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가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럴 때에 그 장면이 나와요. 하인 중 하나가 집에서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성천병력 같은 거죠. 한 줄기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요?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와 함께 가서 내 딸에게 안수하면 내 딸 나올 것이다 소망의 준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걸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온 소식이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상황 끝이라는 거예요. 상황 끝났을 때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철저한 절망의 복음입니다.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울며 심히 통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어째 떠들려 우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의 한복판이에요. 절망의 한복판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야기는 현재 시대, 현재 명령으로 쓰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 말고 믿어라. 계속해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상황 끝이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된다라고 확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믿어라. 이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쩌면 마음이 너무나 찔리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쉽게 단정 지으면서 말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경험했을 때 내 이성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다면 거기에는 기적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 이루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경험하고 있는 너 눈으로 본 것에만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올 한 해에 우리가 나가는 길 어쩌면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부하지만은 우린 조그만 일들 앞에 너무 갇혀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갇혀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에 모든 것이 끝난 순간에 나의 결정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저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갈 때에 그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도 죽었던 이 소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예수님 한 말씀에서 너희가 믿으면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니라,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믿으면은 영광을 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소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눈으로 볼 때는 다 끝났지만 네가 믿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볼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올 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으면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새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앞에 신년 첫 시간을 온전하게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곳에 역사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으로 무뎌졌고 연약하여 넘어졌던 심령들이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질병과 병막 가운데 싸우는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졌던, 경제가 무너졌던, 일터가 무너졌던, 직장이 무너졌던, 사업장이 무너졌던 곳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2021년에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용서쳐 나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전도와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